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마음에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의 이유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는데요. 베들레헴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경에는 약 20번 정도 언급되는 도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도시로 가장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 추측을 하는데 최소로는 한 300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최대까지는 3,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이 도시에 수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방문하여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성탄 전야에 베들레헴 시청 앞 광장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행사 사진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듭니다.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하면 반드시 방문하는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 정문 사진입니다. 베들레헴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쭉 들어가면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건물인데, 이 카톨릭 전통에 의하면 이곳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전해집니다. 보시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개의 성화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화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묘사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하고 이어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 있다라며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강포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볼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구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함께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목자들의 들판 교회에 있는 두 번째 성화는 누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묘사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 이 모든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아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교회 세 번째 성화는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묘사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 아기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딱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목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기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했던 말과 모든 일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한동안 거기 머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 실내 공간입니다. 동그란 원형 모양의 예배실입니다. 이 예배실 안에서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순례자들은 이 예배실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찬양을 꼭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을 꼭 이 예배실 안에서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반주로 함께 한번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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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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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사절하겠습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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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베들레헴 갈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방문해야 할 교회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지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 교회는 주 4세기에 처음 세워졌는데 주후 6세기에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바로 교회를 재건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은 살려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는 양옆 대리석 기둥을 보시면 검게 불탄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때 불탄 기둥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세워 재사용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동굴을 꼭 방문해야 합니다. 사진 오른쪽
기둥을 따라 들어가면 동굴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굴로 내려가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자연 동굴이었는데 기독교 종파들이 동굴 위에 교회를 세우고 알록달록하게 치장을 해 두었습니다. 성지 순례 중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허락되고 이스라엘이 안정되면 성지 순례를 한번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두 가지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몇 가지를 추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에 빠져 살다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잡아주셨고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 복음과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때문에 온 거야. 너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이기에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받아주시고 죄 범벅된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팔 소리 울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날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는 날입니다. 그날의 부활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초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 네 번째 마지막 섬기고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표현하고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